마침내 주오셔서 비추니 우리의 부시로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되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빛들이 이 나라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빛들이 우리의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빛들이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담비는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 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우리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따라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박수 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웃음이를 하기까지, 제 웃음이를 벗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찾아가는 이 시간 나갑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웃음이를 벗기까지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찾아가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우고 기도하며 평강이 넘쳐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믿음의 나라, 성령의 나라, 성령의 말씀, 건강 말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의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뜨거운 은혜가 있기에, 뜨거운 소망이 있기에 주의 십자가만을 이 시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만을 이 시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하나하나 말씀에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4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5일마다 이승민 전쌤이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또 역시 이 자리에 서니까 무척 또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앞에 섰으니 얼마나 또 떨릴까 또 하는, 항상 설 때마다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도중이었고, 그런 도중에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던 우리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음식을 사온 제자들과의 그런 또 대화 내용 중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뭔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항상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고지굿대로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니? 누가 드렸는가? 하면서 서로 막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보통 농부들은 또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넉 달이 지나야 농부들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열매는 나는 이미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려고 했던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그러면 곧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열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또 추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수의 때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의 점점 심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캐고 또 캐서 다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또 사람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키워서 또 옛날에는 방목하던 것들이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가둬놓고 또 거기에 주사를 놓고 그래서 고기의 부피를 늘려가지고 정말 사람이 정말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동물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에게조차도 그 사이에서도 착취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근데 또 이런 방식들은 옛날에는 뭔가 박정희면 박정희다 아니면 유신 정권이다 라고 뭔가 이런 특정 지목할 인물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게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고차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분풀이할 곳이 없습니다. 분풀이할 곳은 없고 그냥 우리는 왠지 사는 게 피곤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계속 역행한다면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언젠가 이 멸망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우리 36절에서 38절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합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요.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농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뿌렸는데 그 수확을 다른 사람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좀 삐치시겠죠. 약간 내가 수고를 해서 열심히 심어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수확을 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또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또 행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헌금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헌신해 주신 분들, 섬겨 주신 분들, 그분들이 뿌리신 씨앗을 우리가 먹고 자랐고, 또 이렇게 자란 우리는 그것이 된 열매입니다. 또 우리는 열매된 우리는 다시 또 땅에 떨어져서 또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또 씨앗을 뿌려줍니다. 이것이 서로 씨 뿌리고 섬기는, 또 열매 맺는 자, 또 그것을 수확하는 자, 그것이 계속 다 다른 사람인데, 어르신들께서 그랬듯이 또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우리가, 또 우리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농사라고 오늘 말씀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또 인류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기도문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축도할 때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또 우리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된 교회입니다. 어머니가 된 교회는 열심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또 그 안에서 또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두 성도님들 전체가 모두 한 몸에 구성된 지체들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수요일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각자 또 맡은 곳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각자 맡은 곳을 이렇게 청소를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정말 이게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그날 못하면 꼭 토요일이라도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책임감도 강하시고 뭔가 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도 좋고 정말 좀 가끔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실까요? 보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네, 우리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할까요? 나는 손, 너는 발, 너는 팔꿈치, 겨드랑이. 네. 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참, 신분께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해요. 교회는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룩해진 죄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오라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겐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가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씨앗을 내려주셨어요. 씨앗을 내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교회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씨앗이 내려진 땅은 여전히 좀 악합니다.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랑의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 그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항상 낙원이 다시 되돌아오길, 우리 꿈꾸는 에덴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고 싶다라는 우리 꿈들을 많이 꾸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가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열매 맺은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서로를 위해 또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들까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 맺은 우리는 땅에 또 떨어질 겁니다. 언젠가 또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또 열매를 맺힐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선교학에서 보면 교회의 성장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방법. 쉽게 말해서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산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를 열심히 낳는 겁니다. 많이 낳아서 지금부터 제가 어제 이렇게 요람을 좀 봤더니 지금부터 나이를 불문하고 노력하시면 한 50명은 우리 교인이 더 늘 것 같더라고요. 네. 50명 이상.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삶이 50명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확장 개척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신도시 같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은 많이 몰려오겠죠.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 방법은 끊임없이 이 이웃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자본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런 방법에 저항을 해야지 그런 방법을 따라가냐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그냥 세상의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남들은 피해가 가든 말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주어야 된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이 항상 우리 중심에 놓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다른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는 그냥 좀 사소한 것들은 좀 우리가 내려놓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특히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삶의 양태가 너무 바뀌어서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이제 저도 조금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을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머징 교회는
이 방법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조심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못 나갈 위험이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이머징 교회 모델들은 미국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예배가 사람들에게 막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또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우리 생물학적인 방법과 이동하는 방법과 변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생물학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은 외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이제 외적인 성장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가서 외적인 성장 이전의 것,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영원한 열매를 맺는 길, 그 방법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진정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칭찬받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너스로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몰려올 거라고 그거는 보너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칭찬을 받기 때문이죠. 참 저 교회는 건강하다. 저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분명히 또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펴보시고 또 누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는 한 몸이니까 다리가 아프면 또 모든 우리가 걸어 다니기 힘든 것처럼 몸 전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 몸이라 한 지체라 생각을 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 이건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신풍교회는 날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씨앗을 이 땅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열매를 양식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양식이다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거두는 후손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겠고요. 보고서는 이수미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방의